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이 나만 좋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 어떤 분리된 그런 세계에 있어서 그 분리된 죄악, 갈등,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당히 대단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믿음 생활해, 믿음 가져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아는 어떤 사회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신념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높은, 다다르기 힘든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신념과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은 믿고 그 다음에 강하게 생각하는 게 신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념은 그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개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라고 합시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합시다. 특별한 이유나 동기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내가 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갖는 걸 신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신념은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런데 믿음은 이 신념의 반대대로, 이게 반대되는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려는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은 믿게 만드는 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잘 알면 내 상황은 이래. 그리고 나는 이러이런 걸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겠지. 라는 그런 걸 알면 알수록 신념이 생기겠죠. 그런데 믿음은 나를 아는 것보다 상대를 알 때, 나와 관계를 맺을 그런 상대적 대상을 알 때 그 알아감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기 싫다고 갖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상대적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믿음이 깨졌어 라고 하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어떤 계약 관계를 맺거나 어떤 그런 관계를, 믿음을 가져야 될 관계를 맺은 대상이 거짓을 보이거나 잘못을 보이거나 실수를 보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믿음이 깨졌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 또 실패하고 또 무엇이, 어떤 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믿지 못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믿음은 첫 번째로 주체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힘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에 있는 대상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들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념과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례하고 부모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자마자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적인 일이 발생돼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물질의 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나 신념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신념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내 아무런 돈, 도움, 물질, 쉼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적 대상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다라는 걸 두 번째로 전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믿음과 신념은 반드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믿음이나 신념이 자연계나 이 땅이 이런 물질계의 세계에 법치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긍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념과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신념은 내가 만들 수 있고 믿음은 관계를 맺는 상대적 대상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신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다.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미라클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역사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이 깃들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하는 동안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에 성령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우리는 살펴보면 그분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레이트한 것을 알고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은 뭘 가지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생기게 되는 거고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지속되냐라고 살펴보면 오늘 에피소드 2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소년 아들을 둔 자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제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논쟁하고 싸우냐 봤더니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냐? 그럼 너희들은 가짜 아니냐? 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은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무리들이 형성돼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니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가
우리 아들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힘듦을 겪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을 못 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든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한 거든 뭐라고 하시냐면 화를 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분쟁하고 그렇게 능력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믿음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고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에피소드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아빠가 소년이 그동안 겪었던 오랜 시간 동안에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보고 힘들었던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음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야, 맨 처음에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아들이 불쌍하고 그 아들의 힘든 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 뿐더러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준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는 제자들도 능히 귀신을 쫓았던 그 능력이 있었기에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누구를 핑계에 댄 거냐면 제자들의 무능함,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능력이 없음,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이야 라는 쪽으로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라는 그 말씀을 한 거죠. 이랬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이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은 정말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서 믿음 없음에 대한 해결점을 물으신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는 얘기는 안 하고 바로 그 아들을 귀신을 꾸짖어 내보냄으로 치유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퍼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냐면 상대방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냐면 그 자신들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 또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드리지 못하냐 갔더니 마지막으로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진리도 자기가 판단하고 잘못도 선도 자기가 판단하고 죄악도 자기가 판단하고 이게 죄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죄 있는 나를 어떻게 상대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 드리는 거죠. 그 못 드림에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상대를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있잖아요.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알아. 반드시 이런 일은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몸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준다 한들 믿음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하겠습니까? 그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까지의 기도가 나의 바람,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한 기도, 나를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에 제자들처럼 분쟁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짐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